하시고 영적 가치를 지켜가며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변함없으신 귀한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남성재단이 회복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깨어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어서 물질로 인해 시험 받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남은 평생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불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은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예배 중에 특별이라고 붙은 예배는요, 특별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200여 명이 넘고 계세요. 새벽에 2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남은 36일 동안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제단의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엔 참 희한하게도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요,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팔이 날리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곳은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식당도 있다라는 것이죠. 간판에 보면요, 메뉴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는요, 무언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식당만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몇 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요, 드러난 부분보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인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는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기도 생활이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홀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제자들에게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옆에서 계속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비밀을 알려주면 와 하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소리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셨고요, 동시에 인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신 리더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나 일을 시작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려고 해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드러내기보다는 숨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광장보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간다고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일상과 거리를 둔 공간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됐지만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분명히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백화점과 여러분 성전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과 성전에는 창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백화점은요 상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고요, 성전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나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만 특별한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 예배당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하시는 모습, 즉 구별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을 시작하기 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을 날마다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은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역이셨습니다. 당시 반대 세력의 공덕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역 하나라도 간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실히 기도의 능력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육체적 한계를 분명히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나기는 바다 위에서 주무셨다는 것만 봐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24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상당하게 소진되셨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중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오면 그냥 떠밀려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는 일인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분리돼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전날 완전히 소진될 정도로 사역들을 하셨던 주님이 이른 새벽 깨어 일어나서 기도했다라는 것,
여기에 차별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밀려오는 사역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펼쳐질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차에 주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차에 꼭 주유를 해야지 그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은요, 하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승부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분을 맺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엄청난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풀릴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처는요, 가장 첫 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어제의 피곤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보통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 새벽 기도는 좀 건너뛰어 볼까?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피로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찍 새벽 시장에 나가십니다. 왜 나가십니까? 일찍 가야지 좋은 재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요, 절실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절실한가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강하게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의 시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기도보다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영적인 피로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면 다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기도만 하면 되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영적인 공급을 충전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는 것과 같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살벌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내는 삶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빼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중대한 과제는요,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은 지속적인 기도는 단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다. 지속적인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정성기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원인은 채움의 노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갈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달리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로 승부를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도는요, 삶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지향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많이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소진된 분들도 계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인생의 전문성이 안 통하고 자신의 경험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뒤숭숭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셨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민족,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고 영적, 도덕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그 캄캄한 시대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지상의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숨이 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상황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아침이 되기 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참 안심이 됩니다.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저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은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부는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로 폭풍이 불어와도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몰아칠 때 배가 부두에 묶인 밧줄에 매어져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이라는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굵은 줄을 잘 묶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된 줄이 습관을 쫓아 오래 지속되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두터운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줄로 더 단단히 묶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한 하루는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방패 없이 적장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밀과도 같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분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지? 그렇게 분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원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군중의 소리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사람들의 평가는 늘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군중의 소리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일어나고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만 보고 정보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기도하사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하신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영적 습관이셨습니다. 좋은 성도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두면요, 이상한 습관들이 삶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늘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참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면 거대한 세상의 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정보, 거짓된 메시지와 수없는 미디어의 정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구글이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세상의 문화와 영향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신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먼저 배울 것인가, 핸드폰 조작을 먼저 길 것인가, 그 전쟁은요, 지금도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알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습관을 보면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습관이 나에게 잡혀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좋은 줄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설탕에 뒹군 그 꽈배기보다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꽈배기 가게 앞에 줄을 서게 돼요. 먹고 싶기 때문이죠. 먹으면서 오늘만 먹겠다고 하지만 어제도 그랬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놓치지 않는 본문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몸에 익은 분들은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렇지 않는 삶은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디로 갈 수 없다면 집에서 또 계신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면 됩니다. 물론 조용한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가도 방해꾼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공격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분주한 삶, 공허한 반복, 허공을 치는 삶을 결국 끝내게 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비밀입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알려진 열려진 비밀인 줄 믿습니다. 스탠 톨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로 바꿔놓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히브리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지친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걸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은요 변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지친 예언자가 새 힘을 얻고 메시아가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 40일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40일, 그 40일을 통하여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로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믿음까지 견고하게 변화되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의 비밀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변명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은 선교 교육 구제하는 교회 목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2021년 각 선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봉사 구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주 10월 27일 성회 수요일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 오는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매일 교구와 선교회, 교회 학교 각 사역 부서별로 담당하여 해당 소그룹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는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에 40일간 참여하실 성도들께는 기념 선물을 나눕니다. 출석 체크는 대면 예배 참석 시 출입구 체크로, 비대면 예배 참석 시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창에 교구와 이름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공동체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 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금요 찬양 예배는 본당 1층과 2층 그린존에, 매일 새벽 예배는 본당 1층 그린존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마스크는 KF 등급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당 자신의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친교실 사용 시 또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4분씩만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 2021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나 특별 순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1미랄 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주보에 있는 임원 명단을 참조해 주셔서 해당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출입구에서 출석 체크되신 분들은 따로 발송해 드리지 않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가실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꼭 이겨내시고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소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 다시 만날 때
이제는 우리를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과 남성재단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